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일본에서 만든 동영상 중에 이런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오게 됩니다. 부모의 말은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끝없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이 아이는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문제는 도화지에다가 끝없이 검은 그 크레파스를 가지고 그 하얀 도화지를 온통 검은색으로 칠하는 그림 위에는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하루 이틀을 넘어서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의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검은색만 칠하니까 부모가 이건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와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인지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몇 주가 계속 그런 상황이 진행되자 의사, 부모, 선생님 모두 이 아이를 병원에 수용해야 되겠다, 정신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서 관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사의 양심상 아이를 정신병원에 넣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째, 저 아이의 문제는 뭘까, 그리고 계속 그 아이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검은색 도화지가 수천 장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색을 칠하지 않은 하얀 도화지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을 의사가 우연히 보게 돼요. 다른 도화지엔 다 검은색으로 칠을 다 하는데 하얀 도화지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뭔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이가 하려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검은색 칠한 수천 장의 그 종이를 가지고 체육관으로 가서 큰 바닥에다가 그 도화지를 펼쳐놓고 그것을 그림을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큰 뭔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 까만 그림들은 그 아이가 실물 크기의 검정 고래 한 마리를 그리고 싶어서 그렸던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얀 도화지는 실제 크기의 그 검정 고래만큼의 그림을 그리면서 고래의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하얀 도화지 하나를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전체 그림을 상상하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가 보는 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일부분만 그 아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이의 그 순수하고 창조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를 비정상적인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이로, 아픈 아이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남들이나 사물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들을 부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그 사건을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 사건의 그림 전체가 이해되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고난, 실패,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보면 내가 만나는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당하는 문제고 우리 가정이 당하는 문제의 한복판에 서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 내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조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큰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무엘상의 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림의 퍼즐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 블레셋처럼 강하고 힘있고 리더십이 있는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아름답고 넉넉하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보이는 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왕을 보면서 그 왕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비교해서 나오는 부러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볼 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지만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이 칭얼대면서 저거 사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거 안 되는데, 그 필요치 않은 거고 사주면 안 되는 건데 아이가 하도 조르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져주고 그 아이에게 결국 그 손에 원하는 걸 쥐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보이는 지도자를 요구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라면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초대 왕이 세워지죠.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왕족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집안의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소개하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 단초가 뭐냐? 사울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과정을 사울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시느냐? 사울의 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울의 집안에 어느 날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귀가 우리를 벗어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또 내지는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이 재산의 어떤 중요한 규모와 가치를 자랑하지만, 과거에는요, 이게 오래된 과거로 돌아가면 옛날엔 다 모든 그 재산이 동물들입니다. 이 농경 시대에는 가장 큰 재산이 땅과 그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동물들이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부모님들이 소 한 마리 팔면 자녀들 대학 보낸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농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는 아주 좋은 노동력입니다. 요즘 언어로 바꾸면 농장에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재산 가치로, 금전적 가치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래요. 암컷이 훨씬 비쌉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귀가 집을 나갔어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나귀 한 마리 잃어버리면 집안에 기둥 하나 뽑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자식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그 온통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이 나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도 나가서 젊으니까 네가 좀 찾아봐라. 그리고
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영화 제목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고 잃어버린 나귀 구하기. 이게 사울의 미션이에요. 사울은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니면서 나귀를 찾아다닙니다.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과 습 땅, 지명이 5개가 나와요. 적어도 뭐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수원시, 뭐 군포시 뭐 이렇게 이 정도를 헤매고 다닐 만큼 자기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그 주변을, 도시를 아주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사람의 열심만으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사울이 나귀를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꼭 해결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울은 정말로 열심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저희 나귀 못 보셨어요? 혹시 잃어버린 나귀 누가 하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나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기의 노력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만 하면 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서점에 가면 여전히 가장 핫한 코너가 자기 개발서예요. 저도 늘 이런 책들을 제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늘 이런 책들을 꼭 읽으려고 해요, 기회가 되면. 근데 이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제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또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기회가 온다. 대개는 그런 맥락의 주제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은 분명히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진실은 아니에요. 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원하는 만큼 결과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아마 사울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애쓰면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전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번 소치 올림픽에 사실 김연아보다 더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사건은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의 사건이었어요. 아마 국민들의 마음이, 저는 다 저의 마음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안현수 선수를 우리가 응원 안 할 수도 없고, 응원하는 자체도 참 모순되고, 그래서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찹찹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 저만의 마음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저한테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안현수 선수가 처음엔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얼음에 주저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 얼음에다 키스를 해요. 그리고 눈을 들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금메달이 뭐길래 그렇게 눈물 흘릴 만큼 금메달이 중요한 걸까요? 금전적 가치로 따지니까요, 그 올림픽에서 주는 금메달은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61만 원이면 산대요. 여러분, 금은방에 가셔가지고 그거 모형 인터넷에 뽑아가지고 요거 만들어주세요. 그럼 61만 원, 18금 61만 원만 주면 똑같은 금메달을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어요.
원하면 제가 주문 받아드릴게요. 가격으로 따지면 61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금메달을 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진한 눈물을 흘려요. 안현수 선수에 대한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그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운동할 수 없게 되어서 지난 8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선 부상을 극복해야 했고 러시아로 귀화하면서 매국노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어요. 혹시라도 성적을 잘 거두지 못하면 러시아에 귀화한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심적인 압박을 받았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연습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울분을 토해내듯 그는 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 금메달은 61만 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8년이라는 자기가 살아온 시간과 연습과 고난과 외로움과 부상, 모든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다 담고 있는 게 금메달이었어요. 선수들에게 금메달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고난의 시간이 그만큼 메달 안에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메달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 참고 견디고 내가 정말 피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견뎠던 그 모든 시간들 보상하는 게 그 금메달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일부러 찬양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 고난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영광을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보세요. 나귀가 집을 나가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나귀를 찾아 헤매이지 않았다면 중간에 사무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나귀를 찾다가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중간에 나귀 찾는 일을 애초부터 포기했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부딪히고 그 고난의 시간을 앞으로 전진해 갔기 때문에 사무엘도 만날 수 있었고 그가 그래서 왕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게 하는 과정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계단을 건너서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부딪히게도 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무릎 꿇고 땅을 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듬고 깎고 만들어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 앞에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자기가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할 때는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요. 도대체 나귀의 흔적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초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을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암나귀를 찾을 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그 사무엘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사무엘에게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사무엘을 돕는 사람들, 사무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사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언제부터 사울이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자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 하나가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KT에서 국가의 허락 없이 인공위성을 팔았습니다. 이 인공위성은 우리나라가 4,500억의 개발비를 들여서 만든 건데, KT가 이거를 불과 5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시세 차익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인공위성을 팔면서 우리가 써야 될 주파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주파수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제한적으로 주파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주파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계를 팔면서 주파수를 요구하니까 그냥 이것까지 같이 팔아버린 거예요. 이 인공위성을 홍콩의 ABS라고 하는 회사가 구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헐값에 이 기계와 주파수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적어도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자, 뒤늦게 국정감사에서 이를 알게 된 국가가 위성을 허락 없이 판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켜라, 다시 구입해놔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이미 가격은 그 사이에 수십 배 뛰었고 되판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파수가 왜 중요합니까? 주파수만 알면 그 주파수를 통해서 수없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값비싼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라디오에서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나 음악이 나오는 라디오 같은 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시끄러운 잡음이 들립니다. 근데 깨끗한 음질은 주파수만 딱 맞으면 그때부터 깨끗한 음질의 정보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 뜹니다. 지지직거리고 그 정보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즐길 수 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면 돼요. 행복이라는 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누리는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의 주파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출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파수는 지금 어디에 맞추고 계십니까? 세상에 그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 주파수에서 들려오는 잡음을 들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맞춰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맞춰져야만 내 인생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분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행복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나는 가만히 그때만 기다리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작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조력자 또는 인도자라고 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사울이 너무 나귀를 찾아 헤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인맥을 다 동원했는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이제 하다 지치니까 포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돌아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사울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옆에 같이 동행했던 사원 하나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보니까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랍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답니다. 그러니 우리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종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사울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많은 정보를 듣지 않아요. 딱 한마디를 잡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가운데 대화 속에서 딱 한 단어 속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명석한 사람은, 시대의 리드를 하는 사람들은요 딱 글귀 한 문장을 통해서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비록 그게 종이지만 그 사환이 하는 한마디 얘기를 듣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만약에 이 사울 옆에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 사환이 없었다면 사울은 그냥 돌아갔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허락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십시오. 이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울이 만난 사환의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이 만남의 복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를 피합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교인 아닙니까? 유대교인은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데 이 유대교인들은 옛날 하나님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게 유대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만 믿지 지금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유대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교의 신봉자였어요. 구약의 하나님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막 믿고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역할을 맨 앞에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체험합니다.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개종하게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배신을 느낍니다. 자기들 핵심이었고 자기들의 중심에 섰던 이 바울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날리고, 기독교인들은 그 과거의 행적을 보니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외톨이가 됩니다. 그때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그를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가이드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대신 전하여 주었다.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변호해주고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평생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많은 동역을 하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가운데 주님, 내가 바나바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남을 비판해야 속이 시원하고 남을 끌어내려야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비판보다는 위로를, 가혹한 꾸지람보다는 권면을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이 암나기를 찾듯이 오늘 이 현대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환처럼 진리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도자의 중요성을 말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진리와 도를 알겠습니까?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사환이 없었다면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왕이 될 뻔한 남자. 그 사환이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모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환의 역할이 뭡니까? 왕을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위로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세상만큼 돈과 권력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내 자리, 내 모습에서 이 사환과 같은 역할을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쓰실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천국의 상급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크고 높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 역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산 땅에 78만 명의 시민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사환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과연 바나바가 돼야 될까요? 아직도 행복의 주파수를 찾지 못하고 세상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래서 수없는 그 소음과 수없는 쓸데없는 소리 앞에 귀 아파하면서 행복을 찾아 헤매이는 수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여기가 진짜 주파수라고 그 주파수를 맞춰줄 수 있고 그 주파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안산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안산 땅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주파수는 하나님께로 맞아야 합니다. 불변합니다. 그 주파수 맞추면 정확한 소리를 들어요. 그 주파수가 조금만 달라도 잡음이 뜹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십시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왕으로 널 세우겠다. 가치 있는 자로 널 세우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첫 시작은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노력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환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렵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